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것이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무지 어려운 겁니다. 애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 2시간 거리쯤 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저기 베들레헴에서 맨하탄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리니까 그동안 잠 좀 자 이렇게 뒤로 맡겨놓고 재우면 5분도 안 지나서 Are we there yet?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뭐 과자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게끔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아기를 가진 엄마가 지하철을 타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럼 옆에 가는 할머니들 배를 쳐다보시는 분 무안할 정도로 그리고 어우 이놈 장군감이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임신한 산모가 가게 되면은 한두 마디씩 격려의 말을 하고 갑니다. 아유, 엄마가 좀 힘들겠어요. 잘 드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지나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그 기대는 expectation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아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귀찮아서 벌써 왔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착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기다리면 기대와 희망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걱정도 있어요. 저희 애가 큰애가 이제 애를 이렇게 가졌을 때 큰애 이제 양수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수치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검사를 했는데 다운 신드롬의 확률이 한 40%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아빠인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러서 따로 불러가지고 패밀리 닥터가 확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 큰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이제 걱정과 근심 속으로 빠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그냥 낳기로 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간 동안에 무슨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나오게 되면 다운 신드롬이 없이 건강한 아기가 나올 것인가? 물론 건강하게 나이 나왔습니다. 애를 보셨지만 튼튼하고 너무 튼튼해서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나왔지만은 그런 기다림 과정 안에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굉장히 그런 어떤 역설의 기간들이에요. 희망과 또 기대가 있는 반면에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걱정이 지나치다 보면 불안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그런 걱정을 가지다 보면 부부싸움을 다 반응이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긴장하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떠다 보면 내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불쌍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 가지 것들이 곧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걱정뿐만 아니라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서 36년 동안 있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절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1940년대 통계로 볼 때에 교회가 친일로 돌아설 확률이 60%가 됐었어요. 초반에는 항일운동을 하면서 일본을 물리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금도 되고 투쟁도 하던 기독교인들이 1940년쯤이 되었을 때는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동아전쟁 참여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앞서서 일본군의 군인이 되라고 얘기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다림은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변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큰 제국의 아래에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깨에 짊어진 몽해가 너무 컸습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숨막히게 다가오는 그 압제의 생활들 자체를 견딜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을 자명하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병적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가서 있었을 겁니다. 참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 안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는 과정 안에 brokenness가 있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그렇게 하면서 기다림을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도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왔던 그 고통은 기다림이라는 과정 안에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살아왔던 그 기간 안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될까? 해방이 안 될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계시를 받아서 해방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변절을 했겠지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들로 나가서 충성하라고 일장기 들고 나가면서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살았겠지요.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인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 이제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 사는 것이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상황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것이나,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아무것도 가진 채 없어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나, 그 기다리는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토록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안에 희망도 있지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하는 그 의심과 그 불신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것을 놓았을 때는 그 깨어진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진 겁니다. 이 힘듦의 가중이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때의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또다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왔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희망, 의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용기를 주게 되고, 변절한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예의치 못하고 기대치 못한 곳에서 오셨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엄마한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권사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셨을 때 그냥 가만 안 두고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까?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장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어떤 건 아무나 바꿀 수도 없다. 지금 아드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들이 그 고통, 딸이죠. 딸이 아기가 이렇게 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10달 만에, 49달이죠. 49달 만에 아기가 나왔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정에 있었던 그 고통과 의심과 걱정을 벗어 던지고 건강한 아기가 출산했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핸델의 메시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황금관을 쓰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건강한 아이가 우리 삶 속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의 삶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 희망, 그리고 우리의 삶보다는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감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을 기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온 것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탄생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의 탄생은 더 많은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의 탄생은 이들한테 책임을 주어졌습니다. 아들의 탄생은 또한 새로운 걱정을 도래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황금면류관을 쓰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왕의 상징이었던 황금과 모략과 뭐였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었나요? 맞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그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왕한테 바치는 그런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바쳤던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얘기하는 그 장면이요. 근데 그 세 가지 예물,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 세 가지 예물, 그 왕의 상징이었던 그 세 가지, 가치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가치였을 거야. 특히 모략이라든가 유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메디슨으로서 사용하기도 했고 왕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적으로 이해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고고학자들. 그런 왕의 상징된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은요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선물을 어디다 썼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애가 낳았는데 우리 애가 왕이라고 그러고 왕의 신분이라고 그러고 황금하고 이런 거 갖다 놨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좀 사든가 집을 좀 사든가 재투자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 지방의 공건 영주한테 가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죽이던 시절이었지만 아니면 어디에 감춰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갖다 놔서 예수님이 목회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라졌어요. 맞죠?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간 겁니다. 주식 투자해서 우리가 다 날리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왕의 상징으로 갖고 온 이 물건들조차 성경을 철저히 무시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왕의 위치와 신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몰약과 황금과 유황으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지켜받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희망과 기대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그 왕,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다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왕같지 않은 왕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큰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야 하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왕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가 다음날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그러나 이 왕이 오셨을 때에 가장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우리들한테 그야말로 파워풀하게 생겼던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왕이 오심으로 무엇이 있었느냐면요,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험불하게 마구구육간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구구육간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용서가 드디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어서 잠시 변절했던 사람들, 기다림에 지쳐서 잠시 의심했던 사람들, 기다림에 지쳐서 에이 몰라 하고 하나님을 배격했던 사람들, 기다림에 지쳐서 변절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절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 기다림에 지쳐서 아예 하나님 몰라라 그러고 다른 길로 갔던 모든 사람들한테 용서라는 그 큰 선물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의 변절, 기다림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서 배신했던 그 암울했던 암흑의 역사조차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대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마지막 표현이, 마지막 센텐스가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전의 기다림으로 속에서 힘들어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거 봐, 오잖아, 믿어봐.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정말 그럴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세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한테 용서가 있다고, 위로가 있다고, 그러니 제발 이걸 알고 따라 좀 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험불해요.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로서의 왕의 모습이 없어요. 큰 어마어마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버스가 30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3,000원 써서 교회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구석구석 너무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 오늘 우리가 마시는 커피 3불짜리 뒤에는 하루에 1불 받아가면서 커피 원두를 따는 7살짜리, 8살짜리 남미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좋은 원단의 옷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정말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석구석에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전파하고 찾아내고 기도하며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찬양받고 기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각오와 결정이며 명령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영광과 웅장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거기에 대한 방점을 찍습니다. 웅장함을 기대도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황금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략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고픈 사람들 속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30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기다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우리의 이전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맛보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보여지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하여서 오히려 세상 안에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으로써 정말 왕이 왕되심을 증명하는 생명나무 교회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